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까지 미국 복음주의 진영이 어떻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를 살폈습니다. 반율법주의의 영향, 알미니안주의의 영향, 계몽주의의 영향,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점점 미국 사회와 교회가 세속화되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진행되는 중에 에드워즈와 히필드를 중심으로 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잠시 칼빈주의가 부흥을 막기도 했지만 이 세속화의 대세를 막지는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이 있던 때에 건국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생한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이 흔히들 생각하기를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에 의해서다. 좌파 또는 어떤 진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속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방금 언급한 이런 사상의 변화 속에서 세속화되어 버린 기독교가 이 복음주의 진영의 세속화의 원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가 발흥하게 된 원인의 몇 가지를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혼란의 맥락에서 사회학자들은 그런 데에서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속화의 원인의 대부분은 종교개혁에 의해서 재확인되었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비전이 붕괴된 데 있다라고 이 저자는 판단을 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이 저자가 따로 하지 않지만 이제 앞에서 말해왔던 것들 그리고 뒤에서 말할 것들을 보면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들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영역이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인해서 인간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세속주의화가 되어가는 그 원인이 바로 이런 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심오한 비전이 붕괴되어 버린 것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건국 초기부터 고백적 정통주의의 입장에서 일탈을 한 상태였습니다. 고백적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나는 성경이 이러이러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인간은 이러이러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이런 고백적인 정통신학 이런 입장에서 미국 건국 초기에 그 당시에 이미 미국 교회는 이런 고백적인 정통주의에서 일탈을 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데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린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고백주의적인 정통신학 이것은 이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중직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도 그런데 이 미국이 건국될 당시에 미국 교회도 이미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적 정통주의의 입장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 있고 일관되게 설명해 주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자료들이 급속도로 축적됨에 따라서 그 정보들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재정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 마리코 호트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백적 정통주의가 갖고 있는 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통찰할 수 있는 눈들을 주고 이 어떤 현상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배후에 있는 이 사상이 무엇인가를 통찰을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일관된 시각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고백적인 정통주의에서 멀어져 가버리고 마니까 이런 축적된 정보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도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구비를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영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영역들을 일관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목표하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시대는 얘기가 계속 다른 데로 가는데 우리 시대는 그냥 어떤 그 단편적인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어떤 단기적인 처방을 내리기에 급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가 그렇게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는가? 이거를 지금 저자가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미국인은 자율의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연구가인 존 맥닐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언제나 인간의 자유와 공공의 정의라는 명분에 대한 의식과 책임 있는 대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선호를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연결시켜 왔다라고 해석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언제나 두 가지를 선호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와 공공의 정의라고 하는 명분에 대한 의식 이 하나와 책임 있는 대의 정치에 대한 강력한 선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강력한 대의 정치가 뭐예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그죠? 자유민주주의. 자유 말하지만 개인의 자유만 말하는 그런 가짜 자유가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선호를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무엇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선호해 왔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이것을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 들어보셨죠?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존 낙스가 메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그 여왕, 이게 피의 메리라고 별명이 불려진 이 카톨릭 교도인데 개신교도를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 메리 스튜어트를 물리치고 대의 정치의 기반 위에 장로교를 세웁니다. 장로교는 철저히 대의 정치죠. 대의 정치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대의 정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라고 하는 그 신자의 대표를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로교는 철저히 대의 정치에 기반한 교회 정치 형태예요. 자, 근데 이 신앙에서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분이 그의 명저 법이 왕이다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라틴어로 렉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렉스는 법, 렉스는 왕. 그래서 법이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책 제목이. 이제 법이 왕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러더포드는 통치자의 권위는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예요. 사무엘 러더포드는 스코틀랜드에. 근데 그의 책인 법이 왕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통치자의 권위는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인데 이거를 누가 말을 했느냐?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분이 장로교 목사인 이분이 법이 왕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통치자의 권위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 러더포드는 어떤 분이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1648년에 작성이 됐으니까 17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스코틀랜드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러더포드의 주장들, 즉 통치자의 권위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한 이 주장들은 널리 채택이 되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인용될 정도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또 프랑스, 스위스, 독일의 많은 지역 또 헝가리, 폴란드에서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가 카톨릭과 싸울 때 러더포드의 이 말이 자주 인용이 되었습니다. 크로멜은 이 당시 그 영국의 그 의회파를 대표하는 호민관이에요. 근데 이 크로멜과 칼빈주의자들이 주도했던 의회에 의해서 발생한 영국의 시민전쟁, 이게 이제 왕당파와 의회파가 일종의 내전을 벌인 겁니다. 그때 의회파의 수장이 크로멜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청교도 혁명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의회에 의해서 발생했던 영국의 시민전쟁, 이 전쟁은 영국의 절대 왕정을 종식시켰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크로멜은 신앙적 관용과 경건한 나라와 대의 정치를 원했던 헌신된 청교도였다라고 말을 해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저자의 이 말의 요지는 민주주의가 초기 식민지 역사에서, 미국의 초기 식민지 역사에서 개혁주의 전통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전통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개혁주의 전통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우리가 따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일치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잘 몰라요. 모든 주권이, 통치자의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은 뭐든 할 수 있다 이 생각 갖고 있죠. 여전히 왕정 정치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용납이 안 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더 가질 수가 없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런 것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런 부분도 너무나 기반이 약해요. 신학적인 기반이. 자,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개혁주의 전통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전통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수평적 차원, 즉 피조물 대 피조물에서 개혁주의 전통이 민주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직적인 차원, 즉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에 있어서는 민주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민주적의 반대는 독재적이에요. 독재적. 또 내가 어떤 나이가 아무튼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 뭐 서거 무슨 뭐 어떤 기념일에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호하면서 하나님도 독재를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독재를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피조물 간의 관계는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면 민주적이에요.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독재적이란 말이에요. 이 구분을 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대학생 때 봤던 것 같은데 불의 전차가 어떤 영화냐면 실제로 실화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리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 육상 경기였는데 그 경기가 주일에 치러지니까 자기 주 종목을 버리고 다른 종목을 택합니다. 주의를 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종목을 택하고 거기서 금메달을 따요. 그 사람의 실화를 그린 영화가 불의 전차인데 거기 그 인물이 나중에 그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스코틀랜드 목사가 약간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의 청중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주정치를 하지 않으시며 독재정치를 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독재를 하신다는 독재적이라는 거죠. 독재라고 하는 말이 부패한 권력을 한 정치 형태로서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너무 농후해서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정치 형태는 그겁니다. 정치 형태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가 그렇지만 말이죠.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이게 뭐예요? 게티스버그의 그 링컨이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의 도움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종교가 창조주 대 피조물의 수직적 관계 또한 지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이거는 개혁주의의 산물이에요.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그걸 지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종교가 이게 신앙 안에도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기독교가 시민 종교가 되어버리면서 이게 이제 기독교가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각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종교를 위해서는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거는 개인과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바르고 그것을 지향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이었어도 이것을 강요한다라면 이거는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시민 종교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그런 위치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역사가인 마크 놀과 나단 해치 그리고 조지 마스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칼빈주의는 신학적 논쟁 때문에 중도하차 당한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가 미국 독립전쟁의 자유정신을 배격했기 때문에 배제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칼빈주의가 결국은 칼빈주의가 미국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배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중도하차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 독립전쟁의 자유정신을 배격했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배격되었다. 중도하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1차 대각성 운동의 학도들인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은 이게 존 에드워즈와 조지 히필드로 이어서 이제 이어진 거잖아요. 윌리엄 테넌트, 길버트 테넌트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1차 대각성 운동의 학도들인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은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인 회심에 대한 강조에 덧붙여서 새롭게 공공의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개인적인 회심을 강조하는 구원론에만 어떤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회심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새롭게 공공의 정의를 강조했어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니까. 카이프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현실이 드러나야 돼요. 모든 영역이. 그래서 개인적인 회심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공공의 정의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참정권 운동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폐지 운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공의 정의를 강조하는 어떤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에드워즈와 테넌트의 영향을 받은 이 1차 대각성 운동의 학도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후기의 부흥사들이 이와 같은 공공의 개혁들을 자극한 신학 사상의 틀을 버렸을지라도 틀은 버렸지만 이 부흥사들은 여전히 개인의 신앙과 사회 복지를 함께 연결하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어요. 복음주의자들이 마침내 그들의 개인 신앙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즉 복음주의자들이 더욱더 많은 영토를 내어줌에 따라서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을 세속화시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회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점점 이런 영역들을 하나씩 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개인의 신앙, 내가 어떻게 하면 회심할 수 있을지, 내가 회심한 내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온통 이렇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영역으로 신앙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들이 관심을 뒀던 이 사회 영역들이 점점 세속주의에 그렇게 영토를 내어주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예수님 똑바로 믿고 나만 어쨌든 그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형태가 이렇게 세속화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경건주의 영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릴까? 온전한 신자가 될까?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어떤 이 소수의 집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통치 현실이 드러날까? 온통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개혁주의적인 전통에서 멀어져 있는 낯선 모습인 거예요. 어쨌든 이 복음주의자들이 점점 많은 영토를 내어줌에 따라서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을 세속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미국의 세속화의 원인은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 세속화된 복음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들이 들어와서 채워질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남겨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복음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내적으로 부적합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믿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데 그 믿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합리적인 이유들이 충분하지 않은 이런 원인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들이 때로는 부적합하게 변화됐기 때문에 점점 불신앙이 자라게 됐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에게서도 나타나죠. 어렸을 때는 교회를 막 다녀요. 그런데 머리가 커지고 하면서 점점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라고 하는 충분한 어떤 내적인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책임을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핑계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다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성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상의 영역들은 이웃에게 양도하고 우리 자신의 사적인 계토 안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말했죠. 청교도적이고 칼빈주의적인 이런 신앙이 점점 사상의 시장에서 떠나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에서 지성적인 요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가 사상의 시장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저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의 영역들은 이웃에게 양도해요. 기독교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세속주의자들, 이런 세상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과 관련된 일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상의 영역들은 이웃에게 양도하고 우리 자신의 사적인 계토 안으로 피신을 합니다. 계토가 뭐예요? 계토는 유대인들만의 살았던 나치가 계토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그 안에 딱 살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사회와 이게 내통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리그에, 자기들만의 세계 안에 갇혀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계토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적으로. 실제로 계토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된 현상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자기들만의 리그 안에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그렇게 갇혀서 이렇게 사는 것을 계토화되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계토 안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종교는 사적으로는 호소력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적실성이 없는 종교로서 적절히, 그러나 사실은 비극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나 이 청교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니까. 근데 점점 복음주의가 이렇게 개토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것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적인 그런 종교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것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복음주의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냥 신앙생활에만 뭐 관심을 둬야 되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목사들은, 성도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공간이 비워지면 그 공백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던 시대에서 점점 그 영역들에서 점점 철수해 가고 이 빈 공간을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 세속화의 원인은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철수해버린 세속화된 시극히 개토화된 사적인 기독교로 전락해버린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그래서 하비콕스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속주의는 종교적 세계관들을 상대화시켰으며,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종교적 세계관들을 상대화시켰어요. 그럼 원래 바른 것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세속주의가 종교적 세계관들을 상대화시켜버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종교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종교는 사적인 것이 되었으며 세속화는 불과 쇠사슬로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게 되었다. 세속화는 신자로 하여금 그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으며 헌신자를 설득해서 신앙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설득하였다. 전통적 종교들의 신들은 단지 개인적인 숭배의 대상으로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소집단들의 후원자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신들은 세속 도시의 공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개토화되어버린 이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자 사회라고 하는 자동차는 달리는 데 필요한 다른 연료를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독교가 사회라고 하는 자동차를 달리는 연료 역할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자발적으로 거기서 이탈해서 기독교를 순전히 사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니까 사회는 어쨌든 굴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라는 자동차를 굴러갈 새로운 연료,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복음주의가 아닌 다른 연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유사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른 이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사회라고 하는 자동차는 유사 기독교적인 가솔린으로 달려가고 있다. 색깔 없는 녹색이 있습니까?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색깔 없는 녹색이란 말이 있을 수 없듯이 가치와 무관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항상 그 배우에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세상적이라고 공격하는 것처럼 웃긴 일도 없고 그런 일처럼 시간 낭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적이라고 비난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래 그 세상은 그러니까.
에른스트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빈 향수병 상상해 보세요. 빈 향수병에도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죠. 우리는 빈 향수병, 이제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기독교를 빈 향수병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기독교라고 하는 빈 향수병의 향내를 맡으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이상 옛날에 이랬었지라고 하는 추억만 만들어줄 뿐 실제적으로 향내를 만들어내는 일은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일 코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향수를 만드는 법이 남아있다. 지금 현재 제가 막 소름이 돋는데 지금 기독교는 빈 향수병의 상태예요. 그러나 그 향수병을 채울 그 향수를 만드는 법을 우리는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직도 어리석음으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시민 종교에 적응하라거나 빈 향수병에서 다른 향기를 뽑아내 보라고 권할 것이 아니라 그 향수병에, 지금은 비어있지만 그 향수병에 본래 옛부터 내려오던 향수의 진액으로 채우라고 권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저자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종교 사도의 가르침,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복음주의, 거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성분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듣고 있는 말씀, 복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 하에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들, 교회에서 우리가 이게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진짜 옛날 그 향수병에 가득했던 그 진액과 같은 것인가를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40년, 50년 다니면서 내가 지금까지 헛것 믿었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아노미를 겪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겪어야 합니다. 아닌 것을 아무리 열심을 내고 진지함으로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어봐야 거기에서 이미 비어있는 향수병에서 옛날 냈던 향기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빌립보성의 그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칼빈주의는 그 물음에 한 가지 답변을 해주는데 그 답변은 성경의 답변입니다. 개혁주의의 해석 또는 답변이나 처방은 전통의 근거에서 진리냐 오류냐의 검증을 받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이에요. 성경. 크리스토퍼 라쉬라고 하는 분이 그의 베스트셀러인 나르시시즘의 문화라는 책에서 과거에 대한 우리 문화의 무지는 바로 우리 문화의 파산의 뚜렷한 반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모르면 오늘 내가 옛날에 비해서 더 풍요하고 그 옛날의 그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진짜 안에서 내가 서 있는지 그리고 그 풍요로움들을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시대에서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듯한 그런 교회에서 말해지는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의 유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칼빈주의, 유니테리언주의, 알미니안주의, 세속 세계관 그 어느 것을 받아들였던 간에 처음 세계관에서 다음 세계관으로의 이행이 세속화 과정에서는 중심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목할 만한 역사라고 평가받는 조셉 하루투니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 부분 읽으면 좀 막 제 안에서 막 피눈물이 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전에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전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항상 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의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악하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의 원천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전에는 인간의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에게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이다. 이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았으나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고 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너무나 아프지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침례교 보수 목사였던 돌아가셨는데 제리 폴 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독교 굉장히 교회를 정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서 미국 사회 안에서 굉장히 보수 정치 영역 안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다시금 우리 조상들의 신앙으로, 우리 조상들의 성경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하나의 전제로서 사용했던 그 성경적 원칙대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분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계몽주의의 이실론과 알미니안주의, 좀 더 이전에 성경적 신앙에 세속화된 자취의 혼합일 뿐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그 제리 폴웰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할 때 그 건국의 아버지들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근거가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였던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무서운 신성 모독이다. 근데 이런 건국의 아버지 신앙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국이 중생한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었다라고 하는 신화의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리 폴웰 목사는 우리 조상들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만약 그 조상들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프랭클린과 토마스 페인과 에단 알렌과 존 아담스가 격찬했던 제퍼슨의 성경을 가리킨다면 이 말에 대해서도 항의할 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퍼슨 성경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퍼슨이 개정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초월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기적들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 부활 등과 같은 이런 초월적인 요소들과 새로운 미국인의 합리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감각에 비판적이라고 여겨지는 여타의 가르침들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대한 존 아담스의 태도가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건국의 아버지였던 존 아담스. 뭐라고 말을 했냐? 성경에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책들보다도 더 많이 나의 철학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담고 있다. 나의 철학에 맞지 않는 성경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나는 좀 더 조사해 보기 위해 보류해 놓았다.
기독교의 중심적인 권위 뭐예요? 성경이죠. 기독교의 중심적인 권위인 성경에 대한 그와 같은 견해는 폭넓은 혼합적 시민 종교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것을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무한 성경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사회가 존속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 종교로서는 이런 견해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순수한 신앙에 대적하는 그런 견해와 태도는 순수한 신앙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우리 조상들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견해는 경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견해는 겨우 미국의 관공서 앞에 넓은 잔디밭 위에 세워진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조각품, 그 피아 뭐죠? 아죠. 그 동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과 골수 이신론적인 종교화를 혼동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의를 방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국 조상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이런 신앙이 아닌 대로 돌아가자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 조상들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국을 세우기 위한 전제로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원칙들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제리 포렐이 말을 했는데 이것도 그들이 사용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사용했던 원칙들의 대부분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8세기 중반, 그러니까 1700년대 중반이에요. 17세기 중반 동안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는 뉴 잉글랜드 지방의 성인 인구의 3분의 1을 넘는 적이 없고 남부 지역에서는 성인의 5%를 결코 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건국의 국부 중에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 트리폴리에 보낸 한 편지에서 이렇게 선포했대요. 미 합중국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도 기독교라는 종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종교적인 견해들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구실들도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를 결코 깨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각 정당들은 선언하고 있다. 이런데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중종교 혹은 민속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종교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가 아닌 그냥 시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통합하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사회 질서와 어떤 사회적인 통념과 상식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기독교, 시민 종교화된 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성경적 종교와 이교를 혼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점차로 다원주의적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책을 90년대 후반에 쓴 거니까 지금은 더 하죠.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이 피상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도록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신자들인데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내버려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어디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자고 하는 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데로 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회,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미국에서.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땅에 10사람들 중 8명이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10사람들 중 4사람만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반도 못 되는 사람들만이 사복음서의 이름을 댈 수 있는 그런 미국 땅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한다.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인 시드니 알스트롬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창 때의 청교도주의는 하나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반혁명이다. 그러니까 청교도주의는 혁명과 같이 모든 사회 영역을 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제도와 이런 것들로 바꾸는, 변혁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주의는 청교도 400주년의 결실을 즐겁게 추수하여 그 풍성함을 청교도 후기 세계의 엄청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돌려주지 못했다라고 알스트롬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복음주의는 세상을 세상적이라고 정죄만 할 뿐이지 진지하고 지성적인 대안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일지 모른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위대한 전통의 부요를 갈급한 세계에 전해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까 말했던 이 역사학자인 하루투니안에 의하면 그 결과는 실천적으로는 이방인의 세계에서 단지 율법주의적이 되고 변증법적 초월 구조가 되는데 성공한 신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변증법적 초월 구조가 되는데 성공한 신학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사에는 초연해서 세상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건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은혜를 받는,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과 율법으로 개인을 규제해 나가는 그런 어떤 보수 신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투얀이 이제 희망의 말을 하나 더 붙이는데 이게 어떤 말을 덧붙이느냐면 이제 인생의 비장함에 대한 의식과 그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냉철함이 곧 부활되어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과 선택과 인간의 부패와 중생의 교리들이 의미했던 진실들을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각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예정과 선택, 인간의 부패와 중생의 교리, 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개혁주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미했던 진실들을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고전적 프로테스탄트의 이런 교리들, 즉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교리들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그 교리들의 성경적 기원이나 그 역사적 중요성이 부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교리들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단순히 그냥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루터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일이 선재했던 것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예정과 선택, 인간의 분패와 거듭남의 교리, 이것은 성경적이면서도 개혁주의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종교개혁의 신학이 다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재발견되었을 때 그거는 그냥 교회를 개인의 신앙생활의 패턴과 삶의 모습을 바꾸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일들로 번졌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상원 의원인, 참 이런 것도 저는 부러워요. 미국 상원 의원인 마크 하트필드 의원의 경고를 인용함으로써 이 일장을, 민주주의의 시녀가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장을 마칩니다. 그 마크 하트필드라고 하는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민 종교가 아무 종교가 없는 것보다 더 낫다고 믿고 있다. 이를테면 뭘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면 좀 더 착하고 또 도덕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시민 종교가 아무 종교가 없는 것보다 더 낫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내 견해로는 시민 종교는 무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해롭다라는 겁니다. 일반화된 유니테리언류의 신앙도 아니다. 그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숙고하도록 해주고 이 나라의 윤리적인 지침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민 종교는 성경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예언자적 차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적 성격을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자기의와 심지어 우상숭배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많다.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무해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사품에 만족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의 모사품을 만든다면 그것은 기독교에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맺으면서 일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미국 복음주의가 세속화된 원인이 일반적으로는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리 포렐 목사가 말했던 것처럼 조상들의 성경으로, 조상들의 신앙으로, 조상들의 그 성경적인 원칙들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당시는 이미 그들이 윈드롭이라고 하는 필그림 파더가 살렘항에 메이플러를 타고 들어왔을 때 그 뒤로 한 150년 지난 뒤죠. 그때는 청교도적인 그런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반언약제와 알미니안주의와 계몽주의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점점 미국 사회와 복음주의 진영이 세속화되어 갔고 건국할 당시에는 이미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성경관도 그들이 세웠던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멀어져 있었던,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는 시민 종교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 그래서 민주주의의 시녀가 되어버린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실제로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어떤 신앙의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장부터 살피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뭐 너만 옳냐, 니네 교회만 옳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얼마나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얼마나 인지도를 갖고 있는가가 우리의 기준일 수가 없습니다.
전통이 우리의 기준일 수도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신앙을 가장 잘 드러냈던 교육지, 그러니까 올라가면 사도들과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로 이어지는 고백적인 정통주의, 여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 다시 재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오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그런 것들을 걷어내면 그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을 살필 만한 재량도 역량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대로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상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개토화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도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을 띄었던 교회 시대들이 있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준들을 제시해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거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각들을 또 주시고 마음들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이 고통스러운 작업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을 인해서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슬픔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금 이 시대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정말 기독교 되게 하시는, 그저 빈 향수병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무엇이라도 남아있는 것처럼 자기 즐거움에 빠져 타락해버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다시금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